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예배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는 올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올해로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시간으로 45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영성대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잊게 하는 폭발적인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춘 목회자들, 팔을 젓고 흔들며 기도에 열을 올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대장정을 영성대회로 시작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목회자 영성대회는 예장 백석총회가 신년 예배 후 이어온 전통입니다. 올해는 목회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히 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 측은 영성대회에 대해 교단과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예수 생명이 없는 신학, 목회는 죽은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졌습니다. 장 총회장은 기도하는 무릎신앙으로 예수 생명을 지녀야 한다며 성령 충만, 베푸는 자세, 복음을 위한 사명 감당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의 사명을 다시금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또한 민족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백석의 모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성대회 첫날 주 강사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나섰습니다. 오 목사는 순수하고 순전한 백석교단이 영성대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나은 관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영성대회를 앞두고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총회 유지재단 자산 매각을 결의했습니다. 또 연금제도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총회장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대표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으며 대표총회장은 총회장 업무와 별개로 국제, 대외 업무를 총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 총무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대외 총무에는 현 홍보실장 장영준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목회자 영성대회는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의 새벽기도, 서울 백석대학교회 곽인선 목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의 집회 등 다양한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백석총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참석자들은 대회의 감동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 백석총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힘을 결집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 그대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오늘 여기 수천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왔는데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예장 백석총회. 총회 설립 45주년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력 있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한 영성 강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예배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영성과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23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감리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령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성령을 신뢰하는 해로 선한 뜻을 쌓는 해로 살아가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해로 또 우리 마음과 삶의 일에 선한 뜻을 쌓는 해로 살아가야만 감리교회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감리회는 영성회복과 세계선교의 비전 모색에 주력하는 2023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월 아시아 감독회의를 비롯해 4월 케냐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회의, 감리교회 세계선교사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감리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일 예정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도 올해 주요 사업입니다. 전국 감리교회들이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에는 웨슬리언 교단들이 연합해 열흘 동안 기념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회는 특별히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미자립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디성회 때 정말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정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려 1억을 모금합니다.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태도, 마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감리교회가 존재합니다. 한편 감리회 연회 감독들도 새해를 맞아 기도회와 함께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감리교가 위축됐고 한국교회도 위축돼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말씀을 따르고 우리 감독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 600여 개를 직접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CTS 뉴스가 오늘부터 12주 동안 저출생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출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1년 기준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0명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실시된다는 겁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기준이 2.1명인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출생의 심각성은 출생아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는 2658명, 10월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반면 사망자는 1년 전보다 7.3% 증가한 29,763명. 지난해 10월까지만 봐도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자연 감소 규모는 95,87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보다 출생아 수가 적으니 인구가 3년째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학령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이미 3,000개가 넘는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학생 수가 부족해 일반 고등학교가 오는 2024년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또한 지난해에만 학교 3곳이 폐교했습니다. BBC,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도 한국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번 세기 말에는 인구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합회가 애기봉 전망대에서 2023년 신년 할애 예배와 한국교회 화요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세기총 신화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순결성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한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기도 모임이 되길 기도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에서는 신 대표회장과 우리민족 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포 성폭력 상담소에 헌금을 전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범국민운동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을 통해 세기총 대표회장을 맡았던 김요셉, 고시영, 정서영, 심평종 목사에게 한반도 평화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시무 예배를 통해 선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KWMA 법인이사 이여백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와 KWMA가 선교사들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2023년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할애회는 임병무 부총회장의 인도와 송홍도 목사의 설교, 장인호 총무의 신년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송홍도 총회장은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며 신년 악수례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언총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총회란 주제로 2023년 총회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총회장 김종주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예배에는 진경 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 이우회 목사가 꿈을 이루는 새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지교회에 관한 전도와 또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특별기도회는 김권능, 최명준 목사 등 노회장 5명이 세계 선교와 복음 통일 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온라인 석사 과정을 제공합니다. 지난달에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대학에 신학 분야 최초로 온라인 석사 과정 승인을 취득한 한신대는 신입생 20명을 모집해 온라인 석사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는 온라인 석사 과정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양질의 신학과 종교, 인문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는 신학 일반 석사 과정 재학생 전원에게 50%의 장학금과 해외 교환 학생 특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가 2023년 신년 대한민국에 바란다를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메시지에서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8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사회 지도층은 사회 통합과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화에 이바지하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사회가 되도록 모범을 보이고 권위를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2023학년도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황덕형 총장이 서울신대가 세계 명문대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주 한소망교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도서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발전기금은 한소망교회 한 성도의 헌신으로 마련됐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도서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후배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좋은 사역자로 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이 미국에서 생명 존중 활동에 나섭니다. 단체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20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생명을 위한 행진인 마치 for life에 한국인 그룹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낙태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 GCR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GCR은 박해받는 수백만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넓혀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 모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새해 첫날 24시간을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현장이 있습니다. 영적 돌파의 새해를 선언한 대전 한빛교회 24시간 기도회 현장.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현장을 김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며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31일 저녁 9시 김도현 찬양사역자의 콘서트로 시작된 기도회는 6명의 강사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 말씀으로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3년에는 더 꾸준하게 더 주일 성수도 함께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예배에서 대전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 살기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외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도 이 세대를 살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싸우고 이겨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 홍장빈 목사와 153 대표이사 신유철 장로의 간증과 말씀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교역자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담은 커피 섬김도 진행됐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충주 봉세수도원 원장 강문호 목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령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며 마지막 때의 영성과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용현 목사는 4년째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해오며 365일 중 하루이지만 신년 첫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자는 기도의 의미를 담아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매월 첫날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으로 매월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의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좀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 2023년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해, 나아가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23년 신년을 맞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한 해 계획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시간 조율 코칭 전문가 한국코치연구소 김재길 코치님 모셨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사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계획 세우기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1년을 계획하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고 싶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5개의 이니셜을 딴 방법인데요.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M은 measurable, 산출 가능해야 된다. A, attainable, 성취 가능해야 된다. R, relative, 비전, 가치, 윤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T, timely, 시간 한정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시간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시간 관리와 조율 언뜻 들으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시간 관리와 조율의 차이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 시간 관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시간 조율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공을 추구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경쟁 구도 속에 휘말리게 되고 경쟁 구도 속에서 자기 혐오나 자기 착취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조율은 어떤가요? 조율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율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주 현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의 단상에 보면 이 연주자들이 다 객석에 의자에 앉아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휘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보에가 A음을 쭉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트 바이올린부터 타악기까지 모든 악기가 A음에 자기 악기를 조율을 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걸 잡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 그런 의미로 관리와 조율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에 관해 분명히 알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전반기에 지금의 체중을 표준 체중으로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토플 성적을 120점 만점 중에 110점을 획득할 거야 라고 자기 개발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들이 나의 일주일 168시간 연주 계획서 안에 일정한 패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중 관리를 위한 행동 계획, 토플 성적을 위한 행동 계획들이 일정하게 나와야 결국은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연주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목표대로 내 시간들이 세워져 있는지 혹은 내 핵심 가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성찰, 연주 계획서 작성 시간을 꼭 가지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나눌수록 시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는데요. 네, 코치님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이라든지 예배, 기도,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 선교, 전도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168시간 시간표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뭔가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닻을 그 말씀에 내려라. 앵커링 해라. 그러면 조류에 휩쓸리지도 않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1년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신년 저마다의 계획을 가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5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지금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역사의 흔적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울림을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출판 축하식에선 테너 조현호 집사의 축가, 편집위원 꽃다발 증정,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50년사는 교회 창립과 부흥의 시대, 교회 조직과 50년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 청년관이 원주 지역 선교단체를 초청해 후원 감사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는 원주 청년관은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청년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다음 세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단체를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후원 감사의 밤에선 김남철 감독의 신앙송, 포엠 앙상블의 혼성 중창, 백왕제 연주자의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방주교회 서민수 목사의 피쉬 전도법입니다. 책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영단어 피쉬에 녹여낸 4가지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막상 실천하시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즐겁게 신나게 지금 바로 할 수 있을까를 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이 피쉬 전도법이라는 책 속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전도의 개념부터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끼는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책,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동식 교수의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입니다. 책은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 회복을 촉구합니다.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복음을 붙잡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자는 그런 마음에서 개혁과 부흥이라는 큰 키워드 2가지를 가지고 책을 좀 써봤습니다. 저자는 부흥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며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먼저 부흥을 이뤄내자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집값이 1% 오르면 합계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1% 오르면 앞으로 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자녀를 낳아 양육할 비용을 주택 매입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며 능력과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수수료 약 36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외환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